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 다 합쳐도 십자가에서의 어려운 일보다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형벌, 저주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의 죄만 하더라도 엄청난 죄인데 이 죄들이 다 모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큰 형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내용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인간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과연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뿍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 또 복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행운을 잡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일이시죠. 십자가 곁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나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인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곳의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전 번역으로 보면 강도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쪽 사람의 이름은 다이스마스, 이쪽 사람의 이름은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있습니다. 이 둘은 형제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정치범이요 한 사람은 아주 흉악범, 잡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저 전해지는 얘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둘 다 사형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예수님 메시아가 곁에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주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모습을 다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죄성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행악자, 여기까지는 인생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알 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여기에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장경덕이라고 하는 사람, 나 자신이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또 대현이의 아빠라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자기를 알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그것은 알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면 그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에서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알려고 했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명제,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나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조물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모습을 알기 시작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병명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과도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 손을 뻗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놓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거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면 자기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쩌면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N번방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사회에는 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투사해보고, 나는 과연 이 십자가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십자가와 나,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또 십자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강도 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 이분은 바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이 강도, 깨달은 강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지옥으로 가고 있던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정말 지근거리에서 본 겁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으면서 자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입에서 욕이 나오지요. 다른 사람 막 저주하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천한 말들이 막 나오지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야유하고 침뱉으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행악자가 보기에는 경건해요. 그리고 엄숙해요. 선열이 낭자한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았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곧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지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어간다면 우리도 그런 외침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혹 가다가 재판을 하는데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이 사람인데 범인을 저쪽 사람으로 지목할 때가 있습니다.
증거가 불확실하고 불충분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고 저 사람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어린 양을 주님께서는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내를 잃고 장례를 마치고 아빠와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어린 딸이 잠을 자기 전에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딸이 있는 그 방에서 흐느끼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갔습니다.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아빠가 옆에서 있으니까 너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빠가 안 보여도 아빠는 옆에 있는 거죠. 아빠가 안 보여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아빠가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God is here.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알 것은 천국을 알아가야 합니다.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믿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천국의 맛을 봐요. 어떤 때는 정말 험악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지옥을 맛을 봐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너 지옥, 천국 안 믿어? 아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요, 화를 펄펄 내는 거예요. 예?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 지옥 가라는데 뭐가 화가 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그 후에 이게 아니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t's too late. 너무 늦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못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생각도 이것도 사치야? 아니면 천국에 대한 거 이것보다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사로 되고 싶니? 부자 되고 싶니? 그러면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그 좋지. 그 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그건 나중에 문제지. 아이들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준비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지나가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아마도 다들 그 얘기 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나갈 미래도 후딱 지나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오고 말 것입니다. 한 감옥에서 내일 사형을 당할 사형수와 내일 내가 이제 모든 만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석방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살지만, 똑같은 오늘이지만 분명히 오늘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예비한 사람들은 오늘 사는데 삶이 달라요. 그러나 정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여유로운 영적 여유, 영적 마음의 여유,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초조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행악자는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말 자체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 관원장이 되는 거면 장관 된다는 얘기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풀려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총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런데 심중에서 power of power, 최고의 파워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건 뭐 역사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단 한 분만 기억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기억을 주님께서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름 바꿔버려요. 무슨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요,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뭐 홀 이름을 붙여, 카네기 홀, 너 무슨 하버드 대학, 다 자기 이름 붙여. 그것으로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속에 간직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는 주일에, 부활절에 기쁨을 또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